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와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흙빛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일평생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뱀의 독성인 이 재성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는 해마갓 성전 앞에 있는 이 장뼈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집집이 알려지고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찾아오는 사람, 엎혀서 오는 사람, 들것에 실려서 오는 사람,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서 노뱀을 바라보고자 나와서 들었습니다. 기어 나오든 엎여 나오든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돈도 좋고 명예권세도 좋고 사랑도 좋고 우리가 건강도 좋고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집도 부동산도 좋고 우리가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서 쫓아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육체를 벗게 되면은 지금까지 좋아 보이던 것, 가치 있던 모든 것들은 아련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두 번 다시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를 1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가졌던 믿음, 주님 앞에 드려졌던 헌신, 주님 앞에 들어부었던 우리의 향유들, 이런저런 섬김과 헌신들,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스럽게 우리가 순종해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부활로 우리 앞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거,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귀하게 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대로의 삶은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된 것, 이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롯이 세상의 풍부를 바라보고 그쪽을 택했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가 세상의 풍부요 만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어느 날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라고 하지만 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를 무척이나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것을 무척이나 좋게 여기고 많은 이들이 또 이 한국으로 시집 오고 싶어 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지도 않은 이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케이팝이네 뭐네 여러 가지 대중문화도 이끌고 다양한 것으로 이 나라가 그래도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땅에 속한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가라지와 엉겅티가 나는 세계,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만족이 있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곧 들어갑니다. 우리가 곧 들어갈 터인데도 곧 들어간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줬기 때문에 비록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어도 곧 들어간다는 개념이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계속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취해가면은 그때서야 이 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일평생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로 낮춰서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의 눈물도 쏟아내고 감사와 찬양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의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함을 주시고자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허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슬퍼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누구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별로 없어지는 시대, 정말로 낭망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절대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 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나아가는 그 삶은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며 소망이고 능력이며 평안인 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건을 의뢰하고 그에게 맡겨야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도우려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 마음 들여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나누어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든요. 찬양을 해도 근성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마음 들여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냥 남들 예배 드릴 때에 따라서 가는 그런 예배이면서도 예배자가 못 되는 외식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마음 들여서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마음 들여 드려지면은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찬양,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노래에 불과하고 그냥 건성으로 드리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육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려듣는 지식으로 흘려들어 지나가 버리게 돼서 전혀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 받지 못해 가지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짝밭이라고도 하고 길가에 굳은 땅이라고도 하고 또 가시덤불 같은 땅이라고도 하고 좋은 땅이라고 네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것이지 흘려듣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거나 세상 것 추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머리만 이해력만 생기지 절대로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빚어서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또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야만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어떤 성공을 하려고 하거나 뭐라 할 때 멘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언을 주고 권면을 주고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또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무지무능함을 깨달을 때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삶을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도 주식에 할까, 부동산에 할까, 뭐 코인에 할까, 뭐를 할까 이러면서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다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최대한으로 굴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직장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내가 다 계산 다 하고 내가 결정한다면 그게 주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려고 우리에게 곁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부정하고 내가 결정을 하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자 아닌 내 삶이 내가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는데 뭔 재주로 내가 성의를 보장할 수 있나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한순간은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지. 나를 따라가는 거는 뭐 때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말씀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아멘이죠?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제속이 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분만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의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비록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걸음은 결국은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망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만 천국만 들어가도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도 철저히 받고 또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삶의 풍부를 또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잖아요. 나를 따라와야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이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무지무능하다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리석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무능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무능력함, 나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멘토로, 멘토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를 의뢰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만 토실토실 살찌고 아름답고 보호를 받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요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절대로 누구와 비길 수 없는 영원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어리석게도 돈 잘 버는 삶, 돈 많아서 뭐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육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는 그 믿음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진짜 풍성함을 누린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누리고 안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뭐 아파트를 가지고 누리기를 했어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뭘 누린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나 가장 부요함을 누렸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육을 좀 벗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좀 벗고 좀 믿음의 눈을 좀 떠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부요함을 한번 봐야 됩니다. 뭘 말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영적 눈이 떠져야 하늘의 부요가 보일 것 아니에요. 애기들 말이죠. 사탕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하나 주면 그걸 가져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거 나 하나 줘 해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는데 선물 보따리 큰 거를 더 들이밀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딱 보고 나서는 그 큰 걸 잡으면서 자기 가졌던 거 얼마든지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단이가 주님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 저라면 이거 줄게 이러지만은 주님이 그게 귀해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늘의 부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모세도 그랬다잖아요.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도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그것이 더 큰 보화로 여겼다고. 보화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딱지, 구슬 그게 귀해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크고 귀한 뭐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귀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기들처럼 말이야 딱지 하나, 뭐 구슬 하나에 목숨 걸 내용이 아닌 것처럼 잠시 누리다가 사용하다가 갈 이 땅의 것이 커보면 안 된다고 그거죠. 영원한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보화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부요를 볼 줄 알아야 땅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놓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귀한 종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갔겠어요? 하늘의 부활을 봐서 그렇습니다. 크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의 것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박용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소천에 가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그 오랜 전에 2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사역하는다 하고 그렇게 전심에서 단불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어디나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대단한 아름다운 나라에 가면 그 중에 제일로 화려한 백화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 가느냐? 가면은 기금속 방을 들어간다는 거죠. 기금속 방. 기금속 방에 가서 제일로 비싼 거 보석을 한번 내놔봐라 이런다는 거죠. 그럴 때면 미국 가서 그랬더니만은 조그마한 보석을 하나 내놓더래요. 물방울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뭐 3억이란다나 뭐 5억이란다나 뭐 그랬더랍니다. 옛날에 하는 소리지만은 조그마한 거. 그런데 왜 자기가 그걸 찾아서 보러 가느냐? 자기가 보고 온 하늘의 보석집이 보여서 그런다. 하늘에 있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너무 화려하더라는 거죠. 그 보석에 비하면 땅의 보석, 물방울 보석이냐 뭐 3억 5억 하는 그 보석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하늘의 보석에 비하면 내 집에 꼭 간다 이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러면서 전심에서 살다가 그분은 떠났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늘의 보화가 보여야 땅에다가 쌓겠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우리도 주택 부금 들고 했었더랬어요. 집사람이 결혼 초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주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하늘에 집을 안 쌓고 집에 땅에다가 집 짓겠다고 내가 이렇게 부금을 들었구나 이래 해가지고 당장 둘이서 쫓아가서 없는 행패이지만 택시 타고 가서 돈 찾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나라의 집은 생각도 안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집 짓겠다고, 집 가지겠다고 이렇게 그때 적금입니까? 뭡니까? 그런 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거 기꺼이 빼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 달 여튼 그거 빼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집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 그게 회개가 되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떠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부요한 풍부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는 거는 별로 마다하고 그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손해보라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안 따라가고 자꾸 내 생각을 쫓아서 자꾸 가려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으려고 하고 주님은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에이 하늘에 뭐 그거 뭐 싫어요. 이 귀한 것을 왜 걷다가 버려. 내가 땅에 쌓아야지. 이러면서 이거 코드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그 땅의 그 잠시 후에 오늘이라도 부르면 떠나야 할 이 땅에다가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선한 목자라지만 주님은 영의 목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혼의 목자. 뭐 영혼의 목자인데 우리 육신은 안 돌아보느냐? 그게 아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육신도 평안함으로 인도해 준다. 그거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여 나그네가 계시지만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눈을 뜨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순종에 따르셔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성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롯이 많이 그 마지막 그 불탈 때 자기 재산 다 놓고 떠날 때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부여를 쫓아서 일생 쫓았는데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을 때 더더구나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참담하게 빈손으로 떠나가야만 했을 때 얼마나 그가 참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거기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재능들 은사들이 아름답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렇게 돼서 영원히 우리의 보화로 남아야 되는 거지.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 수고한 그게
허망스럽게 다 불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필요는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왜 안 할까 가만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어서이고 또 주님에 대한 불신이지 않을까. 기도한다고 뭐가 주나 싶어서 아마 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하나님은 복을 구할 때 규례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청구서와 같은 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러면 주마 이런 거지. 청구서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공급해 주마 이런 청구서와 같은 거라서 그것을 일로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껏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또 기도할 때는 두루뭉실 구하지 말고 그냥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시면 또 잘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잊어먹지 말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로 또 간구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에 복을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으면 넷째로 응답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는 하면서도 또 응답받으면 그를 쉽게 잊어먹습니다.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되고 돌에다가 새기듯이 우리 신비에 새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고 주의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한 그 베풀물 이런저런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또 주님 앞에도 감사로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공로, 저것도 내 공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이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러면서 내가 조금 하는 그거를 대단하게 내 것으로 뭔가 하나님 섬기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도면 됐지라는 소리가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섬겨도 내가 눈물로 내 생명을 바쳐 주를 섬겨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 우리가 이만 하면 됐지가 웬 말입니까?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주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할머니 핵을 좀 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도 제 마음속에다가 두고 새겨 놓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 정도지.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존재에 있을 겁니다. 나 곁에 누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리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내가 최선의 은혜임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질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선을 안 꺼놓으면 좀 부흥이 되고 뭔가가 좀 되고 뭔가 잘 돼 나가면 또 이 교회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뭔가 대단 뭔가를 이루게 되고 얻게 되면은 거들먹을 지는 거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아멘이죠. 멸망자에 있던 내 모습도 생각해 놔야 하고 정말로 비천한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해 놔야 됩니다. 그게 나라는 걸 말이죠. 사실은 그것도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온 거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내 위치가 어딘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더해 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서야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 나갑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정말로 철필을 새기듯이 내 마음속에 새겨 놓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의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또 교회도 이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기억하고 애를 씁니다. 마음에 새겨 놓고 다시 잊지는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지라도 그거는 100% 주의 것임을 기억해 놓으려고 철필을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거들먹 부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교회 연약한 교회를 앞에 서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남을 섬길 마음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누림을 받을 때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기록해도 만가지로 기록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자마다 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셔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참 평안과 삶의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